오늘은 팔복 5번째인 긍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성경을 좀 보시면서 5장 7절 말씀만, 우리 7절 말씀만 외우시는 분은 암송하시면 더 좋고요.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8가지 복 중에서 이게 가장 독특합니다. 대부분 앞에 것과 뒤에 것이 다 다른데 이것은 앞에도 긍휼, 뒤에도 긍휼이죠. 유일하게 앞뒤가 똑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긍휼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한 복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이 긍휼이, 이 은혜가 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긍휼이 뭡니까? 여러분은 긍휼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보통 기도할 때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로 하시는 겁니까? 보통은 나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십시오라는 뜻이지요. 실제로 긍휼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서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나를 가엾게 여겨서 도와준다. 그런데 다른 한글 성경 번역본들을 보게 되면 긍휼이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 대신에 다 뭘 쓰냐면 자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개역개정, 또 예전에 개역 한글 정도만 그렇고 다른 것들은 다 자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긍휼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안 쓰죠. 일상생활할 때 긍휼이란 말을 거의 안 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왔을 때 쓰는 거지 잘 안 써요. 어려운 한자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번역할 때 이 자비라는 단어, 헬라 원어도 또 자비라는 뜻이 있고, 그래서 영어도 mercy라고 하고, 그래서 자비라고 쓰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자비라고 얘기하면 오늘 본문이 의도하는 바를 잘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본문이 의미하는 바를 잘 드러내는 데는 오히려 이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겨서 도와준다라는 것까지가 들어가 있는 긍휼이라는 단어가 더 좋은 번역입니다. 단순히 오늘 말은 이 긍휼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불쌍히 여긴다, 동정심을 갖는다, 요 정도 수준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순히 불쌍히 여긴다, 동정심을 갖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또 예수님을 진정으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다 보여줄 수 있는 성품입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맹자 아시죠? 공자, 맹자. 맹자라는 분이 측은지심이라는 말을 했어요. 이 말 속에 이 동정심이라는 거,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이 다 들어가 있어요. 맹자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라고 해서 성선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이 이 선함을 싹 틔워내는 4가지 단서가 있는데 그 4단이라 그러죠.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이 측은지심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의 뜻은 뭐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마 학교 다닐 때 다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우물에 빠진 사람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그 사람을 보면서 아이고 저거 어떡하나 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그게 모든 사람이 가지는 마음이다. 그래서 인간은 선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동정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팔복의 긍휼과는 다른 겁니다. 동정심이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없습니다. 도둑질하는 것을 좋다고 박수칠 사람이 있을까요? 정상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일정한 도덕적인 규칙이 들어가 있어요. 어떠한 좋은 아름다운 마음씨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이죠. 은총이지요. 왜 하나님이 이것을 부어주시느냐? 최소한의 질서를 통해서 인간답게 살도록 하나님이 배려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반 은총만 가지고서는 뭐가 해결이 안 되느냐?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지만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만 오늘 팔복에서 얘기하는 하늘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동정심만 가지고 있어서는 참된 선을 이룰 수가 없다 이 말이지요. 결국 맹자는 이 일반 은총만 보고 인간이 선하다고 착각했던 겁니다. 과연 인간이 선할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지요.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악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도 조금은 선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식에게는 유기농 무공의 반찬과 쌀을 가지고 음식을 해 먹이지만 손님들에게는 농약을 잔뜩 친 것, 몸에 해로운 것들을 넣어서 음식을 파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뉴스에 걸리고 그러잖아요. 막 중국 같은 경우는 무슨 두부를 만드는데 뭘로 만들죠? 부직포? 하여튼 뭐 이상한 걸로 만들던데요. 하여튼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자기 먹을 것들은 다르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선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요. 단순히 동정심만 있다고 해서 인간이 선하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참된 선을 이룰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진정한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봐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긍휼이 넘치는 시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긍휼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님을 진짜 깊이 체험하지 못한 자들, 인격적으로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의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하게도요, 긍휼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대부분 굉장히 이해타산적입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불의는 참는데 불이익은 못 참는다. 나한테 손해나는 거는 못 참는 거예요. 불의한 행동들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은 조금이라도 더 이익을 보기 위해서 남을 짓밟는 겁니다. 내 만족, 내 성공, 내 기쁨을 위해서라면은 다른 사람들 눈에 피눈물이 나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남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불쌍한 사람들을 기꺼이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의 이러한 긍휼은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긍휼과 구별됩니다. 예수를 모르는 자들의 긍휼은 결국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내 만족으로 흐르는 거예요. 내 만족, 내 자랑으로 마무리됩니다. 불쌍히 여기고 도와줬더니 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칭찬해지니까 기분이 좋은 겁니다. 내 명예가 올라가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 감정이 좋아지니까 그래서 좋은 겁니다. 심지어는 때로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성탄절 같은 때 고아원이라든가 양로원에 가서 사진 찍기 위해서 선물하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진심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없는데 거짓으로 속여서 긍휼을 베푸는 자들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성도가 누리는 긍휼이 아니에요. 성도의 긍휼은 내 만족, 내 자랑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의 긍휼은 어디부터 오느냐? 주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복이 말하는 긍휼은 세상의 동정심이나 세상의 긍휼과 철저히 구별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가 누리는 긍휼의 복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잘 들으세요. 이게 세상의
동정과 긍휼과 구별되는 것들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긍휼의 복은 죄사함의 은혜를 아는 자가 누리는 겁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은 곧 내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 속에 머물고 있다, 이 뜻이에요. 이 은혜 속에 머무는 자가 긍휼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팔복이 말하는 긍휼은 내 안에서 스스로 솟아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라는 이 펌프가 있어야지만이 긍휼을 퍼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내 죄 가운데, 내가 죄 가운데 사는 것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즉 긍휼히 여겨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오시는 이 일에 나는 노력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어떠한 대가도 지불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한 게 없어요. 내가 죄인으로 살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먼저 찾아와 주신 겁니다. 이것을 죄사함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긍휼은 이 은혜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를 긍휼히 여긴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에서부터 성도의 긍휼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내가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내가 이미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날마다 나를 덮고 있음을 갈망하는 거예요. 더 갈망하고 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서 긍휼이 시작됩니다. 이런 자가 바로 심령의 가난과 죄의 애통과 온유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안에 이 십자가의 은혜가 살아 있습니까? 날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계속 부어지고 있어요? 그래야만 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날마다 나를 덮어야만 내가 긍휼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어요.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항상 은혜의 보좌 앞에 머무르면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이 긍휼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긍휼의 복은 용서를 실천하는 자가 누린다는 것이.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자가 이 용서를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은요 용서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뭘 했습니까? 내 죄를 용서하시는 행위로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나타나는 긍휼의 본질은 뭐냐? 단순히 동정심을 갖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긍휼의 본질은 죄에 빠져 죽어가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 용서해 주신 사건, 그 사랑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긍휼을 말할 때는 이 죄 용서를 빼놓고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지요? 우리 역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긴다면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는 권세는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는 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 권세를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남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는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여기에 바로 용서의 본질, 긍휼의 본질이 용서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주인에게 불려갔습니다. 너 빨리 돈 갚아. 죄송해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아니, 다 갚아. 있는 거 다 팔아서도 갚을게요. 그래도 안 되거든요. 너 5개 쳐넣는다. 제발 살려주세요. 그렇게 빌었더니 주인이 불쌍하게 여겼어요. 긍휼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인 줄 아세요? 1만 달란트, 오늘날로 말하면 노동자가 6천만 일, 6천일이 아니고 6천만 일 동안 일해서 벌 돈입니다. 연수로 따지면 164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해서 버는 돈, 그게 바로 1만 달란트예요. 요즘 하루 얼마 벌죠? 한번 따져보십시오. 암산이 안 되네. 164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많은 돈을 그 주인이 지워줬어요. 탕감해줬습니다.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돈을 그 주인이 긍휼히 여겨서 지워줬어요. 그러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 기분 좋은 마음으로 룰루랄라 거리면서 집에 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떡하니 만났네요. 100데나리온은 뭐냐? 당시의 노동자가 100일 동안 일하는 품삯입니다. 자, 6천만 일 대 100일이에요. 지금 이 사람은 6천만 일 일할 돈을 탕감받았어요. 그리고 100일 일할 돈을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상식적으로 6천만 일에 해당되는 이 빚을 탕감받았으면 100일에 해당되는 빚을 어떻게 주는 게 좋겠어요? 야, 까짓 그거 야 이거 보이지도 않는다 껌딱지 이러면서 싹,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그 100데나리온 사람을 붙잡고 늘어지는 거야. 너 빨리 돈 갚아 이놈아. 미안해, 조금만 참아줘. 웃기지 마, 당장 갚아. 가지고 모가지 멱살을 잡고서는 흔들다가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유, 저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고자질했죠. 그래서 주인이 그 사람을 다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 3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결국 형제를 용서하는 행위로 드러난다 이 말인데요. 바로 이 말 속에 긍휼의 본질이 무엇인지가 잘 드러나 있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참된 긍휼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교만했던 겁니다. 35절에서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라 이 말은 진실한 마음으로 용서를 실천하라 이 말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용서하기를 7번씩 무려 70번까지도 하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숫자를 세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에서나 언제든지 용서해 줘라 이 말입니다. 왜요? 내가 받은 용서의 크기가 1만 달란트이기 때문에요. 나에게 잘못한 자들의 크기는 기껏 해봤자 100데나리온. 물론 나에겐 커 보여도 영적으로 본다면 그렇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 어때요? 택시 먼저 잡아탔다고 죽도록 때리고, 층간소음 해결하지 않았다고 칼부림 내고, 끼어들게 했다고 일부러 교통사고 내버리고, 이런 시대의 사람들에게 과연 용서가 있겠습니까? 긍휼이 나오겠어요? 이런 긍휼의 마음이 흘러 넘치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팔복의 긍휼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허락된 복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이런 용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시죠.
손 목사님이 1948년 여순 반란 사건 때 공산주의를 추종하던 고등학생이던 안 씨에게 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을 잃습니다. 고등학생인 그 안 씨가 총으로 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쏴 죽여요. 여순 반란 사건이 진압되고 이제 그 안 씨가 붙잡힙니다. 그래서 끌려갑니다. 그때 손 목사님이 풀어주세요.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풀어주세요. 그리고 자기 양아들로 삼아버립니다.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불쌍히 여겨 용서하고 심지어 자기 아들로 삼았어요. 이게 제정신으로 되겠습니까? 예수를 제대로 경험한 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긍휼의 본질, 즉 용서가 실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여러분 앞에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누군가가 여러분의 가슴을 옥죄고 있을 수 있어요. 용서해 보려고 해도 도무지 감당이 안 돼서 괴롭게 발버둥 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신 주님이 용서할 힘과 은혜를 부어주셔야 가능합니다. 내 죄를 용서받은 것이 이 시간 내 심령을 압도하는 은혜로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엄청난 십자가의 힘으로 우리가 용서할 자를 용서하는, 그래서 긍휼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긍휼의 복은 내 것을 내어주는 자가 누립니다. 내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자가 누리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긍휼은 실제적인 행동이 따라와야 참된 긍휼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자가 얘기한 측은지심만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으로는 팔복이 얘기하는 참된 긍휼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배가 고파 죽어가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어머 정말 배고프겠다 생각만 하면 됩니까? 아니면 그저 찾아가서 어휴 배고파 죽을 것 같으시지요, 얼마나 딱하세요, 제 마음도 무너지네요, 이러고 와버리면 됩니까? 그건 긍휼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빵 한 쪽이라도 사들고 가야 돼요. 제가 어제 점심도 못 먹고 막 열심히 일하다가 땀 삐질삐질 흘리다가 우리 청년 모임을 하는데 과자를 사오셨더라고요. 얼마나 저를 긍휼히 여기신 건지 정말 은혜가 됐습니다. 다른 건 은혜가 안 됐어요. 그 과자 한 조각이 저에게 얼마나 큰 긍휼의 은혜로 다가왔던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배고픈 자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배고프시죠? 뭐 어떡하신대요? 다 필요 없습니다. 먹여야죠. 이 배고파 죽는 사람에게는 식당에 데려가서 국밥이라도 한 그릇 사주는 게 진짜 긍휼인 거예요. 단순히 동정하는 마음으로만 그치면 측은지심에 멈추고 마는 겁니다. 이런 마음은 누구나 품을 수 있어요. 립 서비스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포악하고 인정이 없는 사람도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힘들어지면 동정합니다. 아무리 악해도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고통당하면 그거 도와줄 줄 알아요. 심지어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떠해야겠습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알고 계세요? 어떤 사람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이게 산지기 때문에 강도들이 많았어요. 그 강도들이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흠씬 때려가지고 거의 죽도록 때려서 버렸습니다. 이렇게 다 죽어가는 사람 앞에 제사장이 지나가고 또 얼마 뒤에는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둘 다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늘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이지요.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땠는 줄 아십니까?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쳤어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은데 이 상황을 조금만 상상력을 더하면 아마 이랬을 것 같습니다. 왜?
인간이니까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아이고 어쩌다 저렇게 됐어. 저 피 좀 봐. 거의 다 죽은 것 같은데 이거 도와줘야 돼 말아야 돼. 근데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내가 돕다가 저 사람이 죽으면 내가 시체를 만지는 거잖아. 그럼 내가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네. 안 되겠다. 어쩔 수 없어. 미안하지만 그냥 가야겠어. 이스라엘 법에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마 그것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거의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혼잣말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나갔을 겁니다. 동정심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로 지나갔던 사마리아인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10장 33절 3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이 죽어가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우리가 보는데 사마리아인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어울리질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인을 개취급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기꺼이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응급 조치를 해주지요. 일단 살려놓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가지 않습니다. 그를 데리고 갑니다. 안전한 곳으로 옮겨서 계속 치료할 수 있도록까지 도와줍니다.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진짜 긍휼을 베푼 자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종교적인 사람 되지 말라는 겁니다. 율법에 얽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다음에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이 긍휼함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민망히 불쌍히 여기셨어요. 목자가 없는 양처럼 죽음을 그 위기 가운데 헤매이는 양처럼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근데 불쌍히 여긴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쳐주시고 천국 소망을 갖게 하시고 나중에는 우리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긍휼의 시작과 끝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우리 생각보다 크신 주님의 도움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긍휼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 팔복 가운데 그 가운데 지점에 들어가 있으면서 앞뒤가 똑같은 복, 긍휼. 왜요? 우리 주님이 바로 긍휼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긍휼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도 긍휼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긍휼입니다. 긍휼하셔야 돼요. 긍휼을 누리시고 긍휼을 베푸셔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며 애통해하며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며 긍휼히 여김을 받고 있다면 이제 여러분 우리 주위를 둘러봅시다. 주님의 긍휼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보조교사 필요하다고 합니다.
선생님들 몇 분 안 되기 때문에 좀 도와줘야 돼, 아이들을. 이것도 긍휼을 베푸는 것 중에 하나예요.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내 가족, 내 이웃, 긍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우리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흘려보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위로의 말, 격려의 말, 때로는 작은 선물 하나, 또 따스한 대화, 기쁨의 대화가 있는 차 한잔하는 시간, 때로는 정말 골방에 들어서 그 사람 위해서 눈물 흘리며 하는 뜨거운 중보기도,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주실 때 나누는 물질, 한번 해보십시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이 나에게 맡긴 것이라고 여기며 긍휼의 마음으로 기꺼이 나눠보세요. 그러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의 곳간을 활짝 여시고 우리의 필요를 때를 따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